지난주는 부활절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사순절 한 40일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순절 때는 주로 제가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부활절도 이제 한 6주, 부활절 후에 6주 정도를 부활절길로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부활절 한 번 그냥 부활절날 지키고 그 다음에는 부활절 의식을 이렇게 잊어먹는,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그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승리를 말하고, 악에 궁극적으로 승리했고, 또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성도의 어떤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 한 주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몇 주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활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환으로 이제 누가복음 여기 24장 잘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고, 오늘 제목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그 장기 중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뭐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눈을 고르겠어요. 눈. 이 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눈을 이게 보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 건강이 참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좀 한 5, 60 이후 되면 눈이 나빠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아마 어린 자녀들이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예상하기를 아마 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랄 때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그때 벌써 눈이 잘못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눈 관리를 잘 부모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볼 때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봐요. 눈. 이 눈이 참 그 사람의 이미지, 살아온 삶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에 눈이 성한다, 눈이 나쁘다, 이거는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뭐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혼이 맑고 마음이 좋으면 눈이 아주 또릿또릿하고 순수한 이런 광채를 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눈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밴쿠버에 보면 길거리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허용을 안 하지만 거기는 마리아나만큼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어요. 이게 눈이 뜬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나쁘면 뭐라 그래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 한번 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 눈을 제대로 못 뜹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누지도 못해.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눈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오늘 이 본문도 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 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눈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는데,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라는 데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데예요. 예.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셨는데, 보지를 못해.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보면, 눈이 가리워져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부활 사건을 보고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짤막하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진 거죠.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좀 자기 의지가 들어 적극적인 게 있어요. 근데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수동적인 거.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예.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게 보여지는 게. 이제. 보여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 같이.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보이지 아니한다. 근데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표현을 쓰면서 본다라는 동사를 안 쓰고 다 보이시고 여기 보면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보여졌어요. 보여진 거예요.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이 부활, 성탄절은 세계 역사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들에게는 보여줬고 어떤 분들은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를 보여준다 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신학적으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 다 같이 계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 계시 받았다. 그런 표현 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줬다.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몸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안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요. 보여지는 것.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요. 교회 오시면
뭐가 보여지십니까? 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계시해 주십니까? 그걸 물을 수밖에 없죠. 자,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이런 걸 물었어요. 요즘에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주로 보여지나? 이제 자, 성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가 자꾸 보여지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 살지만은 자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그죠? 그게 성도인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한 발은 천국에 이미 딛고 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천국이 안 보여지네?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하지만 그동안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있습니다. 제가 올 때 참 연락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하나 둘씩, 자, 우리 차장로님 돌아가셨잖아요. 항상 저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 그런데 우리 의식은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어요. 마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젊었을 때 했냐면은 여러분 이 게임 중에 한 20여 명이 돌다가 3명 그러면 3명이 이렇게 딱 모여야 되고 나머지 그거 못한 사람은 탈락돼요. 하나씩 탈락해가. 예? 막 돌다가 4명 그럼 또 4명이 해서 거기 안 된 사람 탈락해.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씩 없어지고 우리는 의식을 못하고. 그죠?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의 빛에 비추면은 물방울 하나 터지는 찰나입니다. 그러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인생에 그렇게 집착한다고. 얼마나 집착을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여져요. 자,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죽음 너머의 세계가 보여지십니까? 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라져도 우리 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이 보여지질 않죠. 죽음 너머의 세계가 보여지질 않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여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집니까? 보여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의 눈은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여러분 지지난주 되겠지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이 갔는데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보여졌잖아요. 그죠?
2명과 10명이 다르게 보여줬어. 그 모습이. 똑같은 걸 봤는데 보여지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걸 왜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 거예요. 내 모습이 여러분 다 다르게 보여진다고. 틀림없어요. 다 다르게 보이죠. 왜 그럴까? 그죠? 이게 왜 다르게 보여질까? 여기 보면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여기 눈이 가리워져라는 말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히라보 원어에 보면 그래서 원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언제 한번 내가 설명을 했을 거야. 이게 뭐냐면 체포되다라는 뜻입니다. 체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옥 속에 갇히다라는 뜻이 있어 이게. 희한하죠. 거기서 같이 나온 거예요. 가리워진다는 말이. 자, 여러분 눈이 감옥에 갇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눈이 체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 눈이 체포가, 감옥에 갇혔어, 눈이. 그죠? 여러분, 이제,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표현을,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옳다 그러죠. 눈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그래. 여러분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말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라는 집으로 데려가거든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이 벗어졌대. 이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특별히 눈에다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눈.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 그 비늘이 막이 생긴 거예요. 비늘이 뭡니까, 여러분? 똑같죠? 이 눈이 체포됐다는 표현이랑. 진짜 볼 거를 못 보고 진리가 안 보여지는 거지, 지금. 그죠? 이 뭘 말할까?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다든가. 그죠? 또 이해관계에 얽히는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 그리고 또 어떤 관심, 어떤 관점, 이 관점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우리가 뭐라냐면 그 확증 편향이라는데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체포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불러다가 너 그거 잘못됐다 그래봐요. 당신이 잘못됐다고 막 난리죠. 우리가 보기엔 확실히 아닌데 그들은 눈이 체포가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말이에요. 오늘 그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냐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물어봐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그걸 물어볼까?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 나누세요? 요즘은 뭐 코로나 얘기 많이 나누시겠죠. 당연히 그거는 우리의 핵심 문제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자기 어떤 그 관점이라든가 주로 그거를 이야기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 와서 주로 무슨 얘기 나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 나누냐, 너네도.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 나누? 무슨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냐. 왜? 예수님은 못 보니까 지금. 같이 옆에 가는데도 그 옆에 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그게 도대체 너네 무슨 얘기 나누냐? 평소에 무슨 얘기 나눠요? 그러니까 안 보여지죠. 여러분 평소에 무슨 얘기 나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속적이고 이 세상적인 관심이 주로 많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는 1시간 드리시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 땅만 보고 사는데 어떻게 하늘이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땅이 보여지지만 이 하늘은 안 보인다고, 이게. 그러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거는, 야, 먹고 사는데 어쩔 수 없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준비를 하셔야 돼. 다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관심에 그냥 그것 때문에 맨날 나누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야. 그러지 않아요? 물론 땅 투기하는 사람은 맨날 땅 얘기하고 요즘 거기가 많이 어떻대더라. 이게 전부 그거죠.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하늘의 은총을 한번 보셔야지. 하늘이 한번 보여지고, 그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쁘시더라도 영적인 거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예배 때 이 1시간,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과 교제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가시권이 넓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여기 보면
2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7절이에요. 이게 17절이고,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27절 보여주면 되는데, 27절에 보면은, 이 11km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걸어갈 때. 근데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구약성경 말씀을 풀어줘요. 2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구약성경이죠. 그거를 제자들에게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27절. 자,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가면서 그거는 이게 한 절로 끝쳤지만 그냥 뭐 이렇게 1, 2분 설명한 게 아니에요. 한 거의 가면서 계속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 하면서 구약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준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24장 30절 보면은 서로 떡을 떼요. 떡을 떠는 건 뭐죠?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요. 예수님과. 그럴 때 32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게 뭘 말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는데 제가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눈 수술을 했어요. 이 왼쪽 눈을. 근데 의료 사고를 제가 좀 당했습니다. 이 왼쪽 눈이 의료 사고 이런 거 아시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물론 그분들도 의술이 좋죠. 근데 이게 눈 수술이라는 게 상당히 정교해요. 눈을 뭐 이거 칼로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세밀한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옷수선도 잘하고 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정교한 거를. 근데 그분들은 일단 손이 커요. 예. 이 손이 커서 이 세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어떤 분들은 한국 와서 눈수술을 받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믿고 했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했는데. 근데 그 수술하기 전에 뭘 하냐면 이 여러분 연세 들으면 이제 이걸 가시권이라는데 비저블리티라 그래요. 이거 한국말 번역하면 시계라 그러죠. 안개가 끼면은 시계가 제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계가 제로다는 말은 볼 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시계라 그래. 영어로는 비저빌리티라 그러는데 그게 가시권이란 뜻이요. 근데 수술 받기 전에 그 검사를 해요. 근데 나이 들면은 그게 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은 그런 나이가 왔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혹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빛 같은 점을 깜깜한데 빛 같은 점을 쏩니다. 그게 만약에 좌쪽으로 쏘면 내가 이쪽이라고 들어줘야 돼. 여기 지금 떴다 그게. 이쪽으로 뜨면 이쪽이다. 그게 양쪽 다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은 잘 보이는데 이 한눈이 이쪽이 잘 안 보여요. 이쪽 범위가 시계가 제로예요. 여기 이쪽 범위가.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검사하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가시권이라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범위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완전히 시계 제로인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간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교회는 오래 다녀도 완전히 이거 영적 가시권이 제로야.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 두 제자가 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뭐예요? 영적 가시권이 제로인 거예요. 범위 자체가 없어, 이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넓히기 위해서 말씀을 1시간이라 그럴까? 하여튼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풀어줘요, 계속. 이게 이런 거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던가?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영적인 가시권이 넓혀지니까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식탁교제도 나눴어요. 식탁교제는 뭐죠? 그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 와서 뭐 서로 간증을 하고, 근데 영적인 가시권이 넓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는 범위가 넓혀져. 확률이 커. 말씀과 교제가.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 도끼로 한 7, 8명 죽인 고재봉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감옥에 갔는데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그런데 그 새물안 교회 그때 당시 권사님인가 성경을 하나 넣어줬어요. 독방, 그런 사람 독방 쓰잖아요. 독방. 그 처음에 그냥 성경책 넣어줘도 이렇게 혼자 있다가 심심하니까 이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친 거예요. 신약성경 첫 번째에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야. 그러니까 계속 낳고 읽다가 이건 무슨 책이 무슨 맨날 낳는 타령만 해. 그러면서 벽에다 던졌죠. 그러다가 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심심하잖아요. 할 일도 없고 독방에서. 그러니까 그냥 낳고 타령이라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읽다가 누가복음 23장에 딱 걸린 거야.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그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강도 하나는 내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이 보여줬다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했거든.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고재봉이가 그 자리에서 뭐라냐면 자기 혼자 예수님, 나도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걸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 넣어준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나도 낙원에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 다 설명을 해준 거야. 오늘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래갖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화가 뭐냐면 사형당하는데, 총살을 당하는데, 찬송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1절을 부르고 2절 넘어갈 때 1절 마칠 때 나를 쏴달라. 그는 큰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믿고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눈에는 뭐가 보여지나? 영적인 그 가시권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인류의 대속의 큰 사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도 말했지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입던 자색 옷을 서로 갖겠다고 싸웠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근데 참 여러분, 나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만 있는 일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그러면 그 밑에 로마 병정이 있었다는 건 그들에게 굉장한 행운이고 특권입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 있을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거기 지시는 거에 관심도 없고 그 밑에 있으면서 오로지 이 자색 옷을 어떻게 나눠 갖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이 앞에 있고, 근데 여러분 눈에는 매주 뭐가 보여지냐? 여러분 눈이 혹시 체포되어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가 보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죽음 너머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정처럼 어떤 이 이상한 세속적인 관심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못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찰나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